안녕하세요. 오디오 간증 채널 그레이스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소통 전문가이자 강연자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계신 김창옥 교수님의 감동적인 신앙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의 관계, 신앙의 여정,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창옥 교수님은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와의 소통의 부재로 가득하였지요. 그의 아버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셨고 이로 인해 정서적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의 불통을 경험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면서 정서적 관계를 못 가지신 것 같아요. 그냥 한없이 동굴로 떨어지는 거죠. 어디에도 닿는 것 없이. 어린 시절에는 간섭하는 어른이 없어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할 때 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TV에 나오는 인물처럼 존재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부재했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교회에 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자매님들의 관심과 따뜻함에 이끌려 6개월간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점차 그 흥미가 옅어지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지구 종말론이 유행하던 시기, 김창옥 교수님은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처음으로 들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생생히 기억나는 게 헌금에 대한 기도였어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보물을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었다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다 들리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통성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9시 기도팀을 만들어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5명의 학생들은 5년 동안 365일 빠짐없이 기도회를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9시 기도팀이라고 해서 5명이 매일 저녁 9시에 모여 5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눈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의 수증기가 따뜻한 햇빛을 만나서 비가 되어 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았고 저는 겁도 많고 감수성도 예민하고 눈치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슬픔의 수증기가 많이 형성됐는데 신앙이라는 따뜻한 햇빛을 만나 눈물이 되어 내린 것 같아요.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화 미션을 보고 선교사의 삶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에 2번이나 실패했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똥멍청이라고 부르며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실패와 좌절로 인해 그는 자존감이 무너졌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방파제에서 투신하려던 그 순간 놀랍게도 그의 왼쪽으로 20m 떨어진 곳에서 한 여성이 먼저 몸을 던졌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제 왼쪽으로 20m 떨어진 곳에 젊은 여자가 방파제에 서 있더라고요. 그분은 겁이 나는지 치마를 걷고 주저하다가 몸을 던졌어요. 그 여자가 공중으로 툭 몸을 던지는데 마치 컴퓨터 그래픽처럼 중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 충격적인 경험은 그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후 군대를 다녀온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죽을 만큼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서 못한 겁니다 라고 말하려면 죽을 만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악대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교회의 집사님 동생이 경희대학교 3학년생이었는데 그분에게 입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후 오디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학 후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음악의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중예고를 나온 친구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돈 많은 동기들에게 기가 죽어 2년 동안 군복을 입고 다니며 나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지도 교수님의 조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블라인드를 열어 가을이 보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음악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음악은 보여지는 거야. 노래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거야. 너는 보여주려고 하고 들려주려고 해. 입증하려고 증명하려고 해. 그러니까 몸에 힘을 주고 고음에서 외치는 거야. 노래란 네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나오는 거야. 진실된 삶에서 진실된 노래가 나오는 법이야.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1년 후에야 깨달았고 보여주려는 마음을 내려놓자 힘이 빠지고 진정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김창옥 교수님은 자신처럼 진정한 목소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 진짜 감정을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회에서 중창단을 모집하면서 첫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서울여자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강연을 본 어느 교수님이 기독교 개론 수업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당신의 말이 모두 기독교적 사상이다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채플 시간에 15분간 강연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연애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이 오빠가 군대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와 연결해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죠. 그러나 오랜 시간 강연을 하면서 정신적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강연자라는 페르소나에 갇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김창옥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도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누군가를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찬양 인도자들처럼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창옥입니다라고 말하는 내 자신이 진짜 나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임플란트 치료비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비용을 대드리겠다고 했고 그 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왼쪽 어깨가 내려앉고 오른쪽 무릎을 절뚝이며 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거라고 하십니다. 그 후 교수님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안아드리는 용기를 냈고 아버지는 아들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김창옥 교수님은 아버지의 치매 진단에도 마음이 그리 무겁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의식이 또렷할 때 서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포옹도 나눌 수 있었기에 그런 후회 없는 화해가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버지와 아동과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게 유전되고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연기를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도 점차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문자로 소통하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창옥 교수님의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통성 기도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요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전에는 통성 기도를 하면서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못 듣게 됐어요. 요즘은 오히려 들리지는 않아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려 해요. 하나님과의 침묵에 맞대면 그것이 어색하더라도 연습하려고 합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이야기는 소통의 중요성, 진정한 신앙의 의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감동적인 증언입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불통에서 시작해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김창옥 교수님은 여전히 활발한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신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김창옥 TV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대로라는 책을 통해 언어의 힘과 소통의 기술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사랑을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오늘 그레이스 미디어가 전해드린 김창옥 교수님의 간증 스토리, 많은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그레이스 미디어